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4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와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나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정인이 있으시니라 하니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피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피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인터넷 유머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지갑에 남편 사진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 이유를 묻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편 사진만 보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 사진을 항상 빼지 않고 들고 다닌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을 그 정도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여인의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 들고 다니는 거야. 웃자고 올린 유머인데 굉장히 씁쓸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합니다. 야곱과 라반도 사실은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유지하는 관계였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한 사람은 장인이고 한 사람은 사위이고 또 외삼촌이고 조카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서로 속고 속이며 또 속지 않으려는 치열한 다툼을 하는 관계였죠. 이런 관계가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에 야곱은 불편한 진실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재물을 이끌고 도주를 하였고 라반에게 추격을 당해서 길르앗 산지에서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다투죠. 라반은 자신에게 왜 말하지 않고 도망을 쳤느냐, 무엇보다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 이유 때문에 야곱이 화를 내었고요. 야곱은 말했다면 안 보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생사람 잡지 마시라, 이렇게 서로를 향한 분노가 충돌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야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야곱이 많은 가족을 이끌고 큰 재물을 이룬 뒤에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은 라반이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라반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들지 않도록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지만 라반은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떠나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해하려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모세오경에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의 이러한 행동은 요셉을 저주하는 것이고 요셉을 미워하는 것이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어도 그것은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히브리 하나의 민족을 이뤘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렸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금은과 재물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23장과 24장을 보시면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또 쉽게 생각하며 조롱과 야유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하지만 조롱과 야유와 핍박은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그리고 핍박이나 조롱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에 계시기 때문에 복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반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라반 역시 처음에는 야곱에게 해를 가하고 그리고 야곱의 재산과 그의 딸들을 데리고 다시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받은 뒤에 그리고 야곱 역시 담대해져서 자신에게 한바탕 빵 하고 터지고 난 뒤에 더 이상 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라반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 진정되고 나니까 비로소 현재의 상황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기서 자식들이란 11명의 손자들과 손녀를 말합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나니까 라반의 눈에 야곱이 어떤 사람을 보이느냐 하면은 딸들의 남편이고 그리고 외손자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더 이상 야곱은 적대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엇이 라반의 눈을 20년이나 가려놓았을까요? 야곱을 이용하려는 탐욕과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에 대한 분노, 야곱이 형통케 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런 감정들이 복합되어서 야곱을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려졌던 것들이 걷어지고 난 뒤 비로소
야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라반 스스로가 눈을 뜬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이 그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라반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 라반과 야곱의 그 관계처럼 가족과 성도와 때로는 동력자들과 그런 갈등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갈등이 심각해질 때에 서로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죠. 오히려 원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나와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반 역시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동맹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일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좋은 추억으로 우리가 헤어지자, 그런 의미죠. 라반이 제안하니까 야곱이 즉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라반의 친척들에게도 똑같이 돌을 가져와서 이제 돌 무더기를 세우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돌을 쌓는 것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서로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증거로서 이 돌무더기를 쌓은 것입니다. 47절에 보시면은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여갈사두다. 그리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갈사두다의 뜻은요,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갈르엣도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뜻이 같죠? 똑같은 뜻인데 왜 서로 다르게 말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갈사두다는 아람어이고요. 갈르엣은 히브리어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능통하죠. 모국어니까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밧단 아람에서도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헤어지는 이 시점에 라반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말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아람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비록 20년 동안 그곳에 살았지만 난 그곳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의미에서 다르게 얘기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100이면 100, 일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주의 날, 주님의 날 이렇게 부르고요. 그걸 줄여서 주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차원에서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성도들끼리 대화할 때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요. 야곱 역시 신앙 고백적인 의미에서 라반에게 갈레 히브리어로 지금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 무더기에 또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미스바는 망루, 전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반이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너와 나를, 우리를 감시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반이
미스바라고 이름 붙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50절에 있습니다. 이제 라반의 딸들과 외손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20년 동안 괴롭혔거든요. 라반의 생각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내 딸들과 손자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면은 야곱이 나한테 당했던 그 20년 동안 당했던 것을 딸들과 외손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또는 야곱이 또 다른 아내들을 얻어서 내 딸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야곱과 야곱의 아내들이 들었을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기에 딱 알맞는 말이 있죠. 내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31장 1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헬과 레아에게 라반은 어떤 존재였느냐? 아버지라고 보기보다는 딸 장사꾼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자기들은 정말 어디서 주워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콩쥐팥쥐라는 이야기가 있죠. 마치 자기는 계모에게 구박당하는 콩쥐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쓰는 말로 헐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이 바로 라반의 딸들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겠죠.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미스바라고 부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52절과 53절에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평화조약을 체결하며 헤어지지만 서로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의미입니다. 53절에 보시면은 판단하옵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정의를 지키다, 재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상호 불가침 조약을 준수해야 하는데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 저놈이 나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믿는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믿는 나홀의 하나님, 이 하나님들이 조약을 먼저 파괴하는 사람에게 재판할 것이다, 정의로 보복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홀의 하나님으로 번역된 것은 정확하게는 나홀이 믿었던 신으로 그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홀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반이 자신이 믿는 신을 거론하고, 그리고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거론하면서까지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했던 것은 그만큼 두 사람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일 서로가 믿는 관계였다면 굳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저희 신대원에 오셔가지고 낮 경건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해마다 고신성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날 이제 신대원생들 전체 식사 비용과 그리고 책을 이제 선물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신대원은 이제 그 강의실 입실할 때나 또는 이제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기도에, 그리고 매일 낮 12시에 낮 경건회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데 참석할 때마다 꼭 강의실 입구에 카드리더기를 이제 찍고 들어야 됩니다. 출석부조식 일종의. 그래서 학생증을 찍고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날도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먼저 오셔서 신대원생들이 강당에 들어오시는 것을 좀 유심히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경건회 중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저의 내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출석을 체크하는 저 기계가 왜 필요합니까? 신학대학원이라고 한다면 저 기계가 없어도 교수가 출석을 부르지 않더라도 당연히 강의실에, 강당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믿지 못해서 저 기계를 설치해야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선배들의 후손인 고려신학대학원에 저런 것을 보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없앴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카드리더 기능은요, 15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지난 봄노이 때 가보니까 강의실 입구에 그게 또 아직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불신하게끔 만드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불신이 무서운 것입니다. 라반은 헤어진 이 순간까지도 상대방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어이없었겠죠. 불신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라반이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나 당신 못 믿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정말 야곱은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라반의 수준입니다. 정말 딱 자기 수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두 가지 염려 때문에 야곱에게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은 라반이 야곱에게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야곱은 굳이 그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도요, 그럴 생각도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고향 이제 브엘세바로 내려가면 바단 아람까지 거리가 1000km입니다. 고령의 나이에 보복할 것까지 달려가겠습니까? 그것은 라반 혼자만의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고, 사회를 배웠으면 수준을 알라. 그 말이 있습니다. 라반은 자기 수준을 너무 모른 채 자기가 했던 것을 상대방이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자신의 허물을 보았다면 차마 자기 입으로 야곱에게 이런 말은 절대 결코 할 수 없었겠죠.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자신이 우려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인데, 라반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고요,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수준, 품격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특히 성도는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고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의 수준, 품격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남을 보는 것보다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남의 잘못을 힐난하고 책망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생각하는 편이죠. 그래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은 빨리 느끼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반 역시 이 점을 생각하여서 야곱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서로를 축복하고 헤어지는 아름다운 이별을 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들은 의심을 남겨둔 채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염치 없는 사람과 염치 없는 사람에 의해서 20년 동안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나마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까지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라반은 밤새도록 딸들과 손자들과 회포를 풀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면서 서로 헤어집니다. 아마도 적어도 이 순간에, 마지막 헤어지는 이 순간에는 라반이나 딸들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십시오. 넓게는 남북 간의 갈등이 있고요,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요,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좁게는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으며 성도 간의, 친구 간의, 또 직장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어야 우리 인생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그 방법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성령께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을 회피합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잠도 안 오고 하니까 차라리 신경 안 쓰겠다. 회피하는데, 회피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은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만 그 순간에 내가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 내가 먼저 내민다고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풀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당사자들, 그리고 모든 분열된 그 상황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들이 순적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있는 부분마다, 그 영역마다 개입하실 때에 갈등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